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인데 읽기는 1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보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가정이 화목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나한테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14장 마지막까지 끝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것으로 오늘로서 막을 내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또 나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 지난 시간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리고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호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 신당에 제사장이 와서 화관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들인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 초인한다는 게 뭐냐면 설득시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저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의 힘으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해서 제사까지 지내려는 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가서 돌로 바울을 때려서 죽이는 모습까지 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고통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이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직접 바울은 몸으로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돌로 얼마나 맞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는 돌로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앞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바울이 자기가 돌에 맞아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게 돌로 맞아서 사람이 기절을 하고 정신을 잃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줄 알았으니까 아마
코에다가 손을 대보고 숨쉬나 안 쉬나도 다 했겠죠. 뭐. 근데 완전히 죽은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밖에 내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적 체험한 것보다는 엄청나게 큰 말할 수 없는 그런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고린도 후서 이거 기록할 때 14년 전에 이미 그런데 너무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런 큰 계시를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런 큰 계시를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제가 그런 계시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라고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해서 사단의 사자를 몸에 뒀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몸에서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거 빼주면 교만할까 봐. 이게 나오잖아요. 내 육체 이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여러분한테도 크고 작은 가시를 전 줬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준 가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시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난리를 피는데 감당치 못할 가시를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시를 주는데 그 가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자꾸 찌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하기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지만 우리한테도 가시를 줬어요. 근데 그 가시는 얼음으로 된 가시라는 거야. 얼음. 내가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가시가 녹아서 생수로 변하지만은 내가 강팍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가시, 얼음으로 된 가시를 녹이지 못하면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고통 느끼실래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 나에게 지금 찔림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 가시를 녹여서 그 가시가 생수로 변하는 체험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강팍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한테 계속 아픔을 주는 가시가 될 거고 내가 따뜻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가시는 더 이상 나한테 고통이 아니라 생수로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 항상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딱 무엇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꼭 추측을 한다면 아마도 그 육체의 약함이 아마도 눈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처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약함을 그들이 누구든지 봐서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이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을 빼서,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바울의 눈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도 눈이 아니었을까, 그 육체의 가시가. 근데 그것을 왜 허락해 줬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육체적 가시보다 더 큰,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가, 이건 조금 아까 육체에 가시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이건 영적인 고통이에요. 내면적인 고통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시켰는데 도리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는데 나는 도리어 버림이 받을까 봐. 이런 내적인 고통이 바울한테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마치 우리 신명기 보면서 요즘에 우리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내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했는데 본인은 못 들어갔잖아요. 아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버림받을까 봐 이 두려워하는 마음,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받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도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위대해서? 아니요. 바울이 그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있죠.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힘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보다 먼저 오는 게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단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현재 받는 고난,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아서 모든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에서 예수님 믿게 된 제자들이 자기를 둘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둘러섰는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서 둘러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둘러섰다는 건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종 살려달라고 아마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러섰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진 했겠죠. 들고 나가서. 거기 둘러서 있다는 얘기는 왜 그랬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추측하기인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러섰겠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입니까? 돌 하나만 맞아도 엄청나죠. 근데 사람이 죽은 줄 알 정도로 얻어맞았으면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근데 그게 살아났어.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어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서 왜 나왔어요? 돌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때려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놨는데 정신 차리고선 이 사람은 다시 성에 들어갔어요. 야,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좀 사이가 감정이 안 좋으면 안 보잖아요. 대화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잖아요. 어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좀 감정이 상했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집에 가기 싫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도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감정 상하면 그 사람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근데 바울은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인 자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바울이 거기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왜 들어가겠습니까? 전 이거 보고서 바울을 다시 한번 놀랐어요. 나 같으면 다시 들어갈까?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 이게 아무리 짧게 나와도 4주 진단 이상은 나왔을 텐데, 응? 아무 일 없던 듯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못해. 나는 거기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다시 그 성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바울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들한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다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돌로 맞았으니까 찢어지고 피나고 얼마나 심하겠어요. 좀 쉬어 할 텐데 바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20절에 보니까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기억입니다. 참 이게 바울은 보면 자기가 몸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바울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다시 전도 여행을 가요. 또 복음 전하러 가요. 바울한테는 오직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어떤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노름에 빠진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 페이먼트도 안 하고 집 문서까지 다 갖고 와서 다 노름에 다 탕진하잖아요. 집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집 쫓겨날 텐데.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거였는데.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도 자기 애인 만나는 게 관심이 있으면 학교 빼먹으면서 학점 다 못 따가지고 군대 가잖아, 남자들. 왜 그래요? 관심이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 전하는 데 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같이
복음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것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을 역으로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굶주리고 맞고 의도맞고 죽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 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들의 관심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러고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여기까지 간 다음에 21절 이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지금까지 자기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고쳤죠. 이건희원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더베라는 곳이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고 이제 다시는 안디옥으로 자기가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면서 전도했던 데를 다시 방문하면서 신방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육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데 교회가 그래요. 전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10년이 됐는데 교회가 변화가 없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나한테 변화가 왔다? 그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변하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안 변해? 그럼 가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라면 난 변해야 돼요. 내 성품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야 되고 다 변해야 돼요. 난 타고나기를 DNA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변하지 않았다.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개인도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바울이 하는 거 보면 갈 때는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양육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고. 갈 때는 예수 믿으라 하고 올 때는 이제 이 믿음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줘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의 형통,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건강 좋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누가? 세상. 이 세상 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지.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신방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믿음에 거하도록 권하면서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복음 전했다고 해서 이제 그냥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 믿음에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날지 모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혼자 설 수 있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에 다시 돌아가면서 양육하고 그들을 다 신방하면서
말씀에 니네들의 믿음을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혼자라도 이제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들로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영적 리더들을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금식까지 하면서 그 교인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환난이 나한테 오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환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환난은 하나라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열이라는 거예요. 그 열이란 영광으로 해서 하나의 고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다 자기가 돌아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다 양육하고 이제 영적 리더들도 다 세우고 그들에게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우리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선 그들을 기도하고선 파송시키죠. 이제 다시 거기로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게 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파송했던 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 하는 거죠. 아마 바울은 그런 선교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고 네 발로 일어서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귀신이 떠나고 아마 이런 걸 했겠죠. 그런 보고를 하면서 아마도 자기 바나바는 아닌데 나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다들 사람이 나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내다 버렸다고 아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바나바는 하나도 돌 안 던지고 나한테만 돈 던졌다고. 아마 그런 얘기도 하면서 보고했을 거예요. 아마 그 보고를 선교 보고를 받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찬양을 돌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다고 그래요. 영적 전투에서 싸우고 온 사람들은 오랜 시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오면은 사실은 편히 오래 쉴 수 있도록 다시 재충전해서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친 마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 마음을 그냥 다시 또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더라. 안식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그들과 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거기에 머물면서 다시 재충전하고 모든 안식을 취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들은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터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선교지라는 그런 생각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터에서 나는 선교사처럼 산다는 각오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환난과 핍박, 그래도 돌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난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바울한테 보여줬던 놀라운 계시와 셋째 하늘에 가서 봤던 그런 환상과 이런 것들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믿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믿겠습니까? 변화해야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낸 그런 각오로 여러분 삶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현재 받는 이런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삶터에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에게도 이런 열정 주시고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함께 고난도 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